네, 이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이단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께도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행이 될 텐데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앞으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갔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단 강의할 때 나가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교역자분들 놀라시지 않게 가방을 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내에 이단 단체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매우 많은 거죠. 우리나라 국민을 숫자를 생각하면 이단 빠진 사람이 200만 명?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이 심각한 사실 상황이에요. 그 모든 이단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시간상. 그 중에서도 교회에 매우 치명적인 하나의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죠. 오늘은 저희 신천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불리고요. 1984년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교주가 있어요. 이 집단은 교주. 여러분 아세요? 이만희라는 사람. 아마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많이. 이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92세예요. 나이가 많죠. 신천지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옛날 사람이죠.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신앙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10만 명씩 집단 생활을 했던 어마어마한 사이비 종교인데 그 당시 50년대 60년대에 한 70만 명 가까이 사람을 모았던 엄청난 이단이에요. 여기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빠져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거기서 딱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갑니다. 또 다른 교주. 거기는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가요. 또 다른 교주.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또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 20년 정도를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독특한 인생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던 사기 수법들 그것들을 짜집기하고 짬뽕해서 대한민국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끔찍한 사기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었어요. 1984년. 지금은 뭐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돈 많죠. 사기예요, 사기. 종교 사기죠, 사기. 종교 사기. 이건 12지파 사진 그림입니다. 이제 저희 나라 지도죠. 12지파라는 말은 여러분께 익숙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신천지도 12지파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마태지파, 베드로지파, 요한지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대한민국을 12개로 쪼개놨어요. 여기 우리 대구 지역은 다대오지파, 신천지 다대오지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하는 신천지인을 만나면 그 사람은 다대오지파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그런데 주황색이요. 그러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담 같죠? 근데 신천지인들끼리 전도할 때도 있어요. 길에서 신천지인들이 막 전도하다가 실수로 신천지가 신천지를 전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암호 같은 게 있다고요.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거는 12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이제 나누던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혹시 본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죠? 유명한 기독교 명화니까요. 밑에 있는 사진은 처음 본 분이 많으실 겁니다. 어라,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여기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12지파장들. 방금 저희가 본 그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3명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 일부러 똑같아 보이게 사진을 찍은 게 보이세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이거 비대면으로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죠? 저희 지금 예배가요?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유치하거든요.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거든요.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백마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요거 신천지 내부에서 잘 팔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유치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게 사실이에요. 좀 뭐랄까, 좀 너무 사이비 같아 보이죠? 그렇죠? 요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한 느낌이에요. 신천지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너무 사이비 같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할아버지를 신으로 믿고 막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이야,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믿고 빠진 사람들은 뭔가? 글쎄, 교회를 안 다녀봤거나 좀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뭔가 연약해진 상황이거나 뭐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거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신천지 빠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걸 믿는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신천지 빠진 건 2015년입니다. 그때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께 심리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한 9개월에 걸쳐서 신천지 빠졌어요. 저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신천지 빠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었죠. 신천지인이었고 그냥 명함이나 그 교수 연구실 이런 것도 다 그냥 꾸며놓은 거였는데 이제는 몰랐죠. 그때 학생 때 빠지고 나서 보니까 참 제 또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신천지에 20, 30대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청년 위주로 전도해라 라고 지령을 내려가지고 또 청년 위주 전도를 많이 개발해서 청년들이 많이 빠져요. 좋아하죠. 청년들을 딱 전도해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일꾼으로 써먹기 좋기 때문에 청년들을 좋아해요. 65세 이상은 거의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웃기는 집단이죠. 웃기는 집단이에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들을 보자면 이 청년들이 어땠을까요? 바보 같고 청년들이, 이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딱 좋고 그냥 어수룩하고 그랬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과장할 필요도 없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 부모님께 잘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녔던 멀쩡한 청년들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당시 통계로 2015년 신천지 내부 통계로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씩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한 달에 2,000명씩.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빠지는 거예요? 한 2만 명 넘게 신천지에 정말 그랬어요. 점점 피해량이 늘어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에는 몇 명씩 빠졌냐면 한 달에 한 3, 4천 명씩, 1년에 한 3, 4만 명씩.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가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빵 터지고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지탄을 받았죠. 신천지에서 처음 이 팬데믹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구 지역도 피해가 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도 아닌데 피해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 신천지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데미지를 많이 입고 전도 실적이 뚝 떨어졌어요.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데미지를 받은 거는 천만다행이에요. 막 3,000명, 4,000명씩 얼마나 빠지는 게 한 6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더 다행이죠.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피해가 컸는데 그걸 경험하고 제가 나중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어요. 에이, 저런 걸 누가 빠져?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에 2, 3천 명씩 멀쩡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정말 위험스럽고 치명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에이, 나는 이런 신천지 강의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진행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이에요. 다른 이단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전도 대상자한테 접근할 때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혀 아닌 것처럼 접근해요.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전혀 신천지 이야기를 안 꺼내요.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는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저희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게 신천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한국교회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신천지 조심하세요. 신천지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한 달에 2,000명, 한 달에 3,000명 피해가 점점 커졌던 이유가 신천지 안 빠지고 싶죠. 누가 신천지 빠지고 싶겠어요.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커졌던 거죠. 다른 이단이랑 아예 달라요. 전도법 자체가.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맞춤형 포섭. 맞춤형, 고객 맞춤형. 신천지인들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각 사람에 맞게 전도를 개발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조사해요. 각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가 다를 겁니다. 누구는 탁구를 좋아해요. 누구는 수영을 좋아해요. 누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그걸 조사해요.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요. 조사하는 팀이 있고, 조사해서 작성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천지 전도팀이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이 사람이 확 빠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회의를 해요. 전문가가 필요하면 신천지 내에서 전문가를 데려오죠.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스포츠면 스포츠 데려와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도의 방식이 수천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딱 이러이러하게 전도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예방이 안 돼요.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요. 사람에 맞게 나타나니까. 이걸 실제로 하려면요,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사이비니까 가능해요. 저거는 인생을 쏟아붓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영어 공부해야 취업할 텐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영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을 데려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재미있게 몇 달 동안 진짜 영어 공부를 했대요. 몇 달 동안. 이 동아리 회장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자전거도 타고 한강으로 다니고 이제 무슨 수련회도 가고 거기서 만난 기독교인들끼리 뭐 성경 모임도 하고 교회도 가보고 하다가 다 같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뭐 설명하자면 긴데 다 같이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 멤버가 한 7명 됐는데 이 당하던 사람 빼고 나머지 6명은 동아리가 시작될 때부터 다 신천지였어요.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몇 달 동안 진짜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어떤 젊은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희귀병을 알았어요. 난치병을 알아가지고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또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접근시켰습니다. 그럼 이 어머니끼리 마음이 서로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죠. 같이 위로하고 이러면서 결국 신천지로 데려갔죠. 이런 방식들,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쉽게 당해요. 사기포섭까지 딱 맞물리면은 전혀 신천지 같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이제 신천지에 빠지면 한 사람이 신천지 빠지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지면 그때부터 신천지 빠진 그 내부인들을 대상으로 신천지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신천지 탈퇴하면 저주받는다. 다시는 신천지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천국문 신천지를 허락해 줬는데 이걸 복을 걷어 찼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막 온갖 성경 구절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유치하죠. 협박이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지옥 간다. 그렇게 유치한 말을 그렇게 해요. 문제는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요, 진짜 신천지에 있는 시간이 1년, 2년, 3년 길어진 사람일수록 쉽게 신천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해요. 진짜 그래요. 신천지 안에서 사람 간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신천지를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악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교회, 한국 교회를 신천지에서는 타락했다고 가르쳐요. 이단들이 그러겠죠. 자기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이비 집단이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망가졌다, 신천지가 더 낫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신천지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아주 악하게 가르쳐요. 상담소가 뭐냐면요, 이단 전문 치료소입니다. 이 상담소는 이단 상담소.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줘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다니던 교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한 사람당 한 3, 4개월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좋은 일이죠.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고. 근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상담소 아주 눈에 까시죠. 왜냐하면 상담 성공률이 높아요. 가족들이 신천지인들을 데려오는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죠. 처음에는 너무 사나워요. 당연하죠. 상담소를 싫어하니까 난리도 아닌데 저희가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잘 짚어주고 설명을 하면 이제 높은 확률로 치료가 돼요. 이게 사기였구나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절대 신천지인들이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만 가면은 탈퇴해 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중요한 특별 교육을 합니다.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소는 독사의 소굴이다. 사탄의,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상담사의 상담을 듣는다는 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일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요, 신천지 내부적으로. 실제로 이게 효과적이에요. 신천지들이 상담소를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하고 증오해요. 신천지 내부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이제 누가 안 나와요. 누가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면은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안 나올까? 연락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은 주변 사람들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우는 아이도 또 이제 과장하자면요, 진짜 무서워요, 상담소. 그 당시 같이 지내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자매님이 탈퇴한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같이 이렇게 같이 청년들 같이 공부하다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탈퇴했어요.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탈퇴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 신천지가 진짜 아니다라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나간 거예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신천지 내부의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었죠. 자매님을 잃었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편지 보내고 돌아와라,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안 돌아왔어요, 이 자매님.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자매님이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제보를 한 거예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저희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예요. 뭐 대단한 신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보시기엔 참 이제 응원할 일이었고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신천지 빠졌다고 전화가 오니까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부모님께서 이러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이상한 전화가 왔어. 너 신천지 다니니? 이러실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딱 잡아떼고 높은 확률로 가출했을 겁니다. 가출. 갑자기 가출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상담소 갈까 봐.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부모님께서 현명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자매님을 찾아가 보신 거예요, 직접. 그 자매님을 만나셨고 그 자매님이 신천지 안에서 저랑 같이 활동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믿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라셨지만 부모님께서 저 몰래 이단 상담소를 몇 달 동안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신천지에서 되찾을 수 있을지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고 저를 덮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신천지 전도 활동을 마치고 부모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날 저녁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아주 피곤했어요. 전도 활동이 바빠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네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 네 가족이 살았는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아들아, 앉아라. 그래서 앉았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잡아떼고 제 전화기부터 찾았어요. 막 급하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이가 신천지는 가족한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상담소 가니까요.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잡으러 가는 팀이 출동해요. 전문 팀이 있어요, 신천지 내에. 집 앞에 와서 잠복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탈출을 시도하면 데리고 가요. 그럴 뻔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화장실 다녀와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잠깐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 휴대폰을 없애신 거예요. 숨기신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강림아,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대.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자. 그러셨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래 멀쩡하던 사람, 원래 멀쩡하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만취가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원래 멀쩡하던 사람도 이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너무 오래 먹으면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상담소 갈까 봐 무서워서 집 손잡이를 잡고 뛰어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덜컥하고 집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라 하고 보니까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집이 2층이었는데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발목이 다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제 창문을 탁 열었죠.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딸태자들끼리 하는 말인데 싸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
얌전한 척을 해요. 그럼 얌전한 척을 하고 부모님이랑 막 말싸움을 해요. 상담을 받네 안 받네 막 싸우다가 밤이 와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밤이 돼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자야죠. 자는 척을 합니다. 부모님도 주무시고 저는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했어요. 부모님 주무시면은 저거를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베개를 끌고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문손잡이랑 손목을 끈으로 연결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직장도 안 가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2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저를 앉혀드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막 뱀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상담사분들 만나보니까 천사같이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천사라 그러고 헷갈리지.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사놨어. 김치랑 계란이랑. 진짜 그랬더라고요. 식량이 쌓여 있었어요. 저게 우리 전부야. 이렇게 상담을 받네 안 받네 싸우다가 강림이가 상담을 받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거고 저 쌀 다 떨어질 때까지 상담 안 받으면 다 같이 죽자 그러셨어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가족이 다 울고 저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더 눈물이 나는 이유는 신천지에서 배웠던 게 있으니까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났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일주일을 그렇게 울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저희 어머니 찌개를 끓이다가 엉엉 우시고 찌개를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우시고 저도 울고 밥을 못 먹어요. 저를 앉혀두시고 막 찬송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테마도 아니고 1장부터 한 600장까지 그냥 목이 다 그냥 상하셨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제가 마음을 안 여니까 상담 안 받겠다고 빡빡 우기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빡빡 버티다가 제 생일이 왔습니다. 제 생일이 와서 그 아들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케이크를 사오셔서 케이크를 놓고 초를 꽂고 이제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에서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래를 못 부르세요. 그 케이크를 놓고 너무 속상하시니까 케이크를 놓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초가 다 타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 생일 축하해 주려고 이거 케이크까지 사오시는 이 순수한 부모님한테 아들로서 이거 정말 할 짓이 아니다. 부모님 가슴을 이렇게 찢어놓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말싸움해서 제가 이겨버리면 저는 신천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납득이 되고 상담사분께 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해할 만하면 집에 남겠습니다 그랬죠. 부모님께서 어디다 막 전화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집에 왔어요. 띵동. 상담사님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집에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도망칠까 봐 2박 3일 상담했어요. 거의 이분도 안 주무시고 새벽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신천지에서 배웠던 거를 막 이야기했고 그분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셨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박살나게 깨졌습니다. 한마디도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가 너무 우스꽝스럽거든요. 또래 청년들이 잘해주고 같이 MT 가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자장면 시켜 먹고 재미있었어요. 신천지 배울 때 엄청 잘해주거든요. 마음을 위로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요. 재미있게 배우고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인 줄 알고 빠지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교리가 엉망이에요. 그 교리가 얼마나 코미디인지는
오늘 저녁 시간에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고 나온 거예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놓지 않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 덕분이에요. 신천지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나와요. 저희 상담소 통해서는 한 달에 한 20명? 1년에 저희가 한 300명, 400명 정도 꺼내는데요. 가족들의 눈물 어린 희생 없이는 사실 어려워요. 신천지인이 제 발로 상담소 오겠어요? 못 와요. 가족들이 막 질질 끌고 와요. 한마디로 벌벌 떨면서 온다고요. 상담을 받으면 금방금방 치료가 되는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한 달에 2, 3천 명씩 빠지는데, 그러니 막 20만 명, 22만 명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막 신천지가 성장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이랑 친해져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는 성경 공부 이야기 안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할 거예요. 미혹 단계에서 친해진 사람들하고 2단계 복음방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2명에서 5명,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합니다. 여러분 빼곤 다 신천지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은혜로워요. 뭐 대단한 걸 배우지 않고요. 심지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큐티 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심하기 어려워요.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말해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잘못된 교리를 나눠요.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고장나고 성경 생각이 오염되도록 유도합니다. 미리 여러분이 이단 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 없다면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 한 컵에다가 여러분 몰래 술을 한 방울 탔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자, 물 드세요 하고 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드시고 술이 한 방울 들어갔구만 하고 알아차리시기가 어렵죠. 그걸 모르고 드신 거예요. 제가 드릴 때마다 술 2방울, 술 3방울, 술의 농도를 높일 겁니다. 모르고 계속 드세요. 몇 달 지나니까 술 반, 물 반이에요. 너무 농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드세요. 어라, 이쯤 되면 알아차리실 법도 한데 왜 모르고 드실까요? 슬슬 취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각이 둔해지니까 모르고 드세요.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것도 동일해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막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우리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뭐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아세요? 쉬운 거 맞는 말에서부터 가르쳐요. 조금씩 이 사람을 고장을 내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려요. 멀쩡하던 사람이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3단계 센터예요. 3단계 6개월에서 7개월 성경 공부 과정이 있고요. 원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데 학원이 있거든요. 신천지가 전국에 수백 개의 센터를 운영했었어요. 학원에서 성경 공부 학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지금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6월 신천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6월 하게 되죠. 저 때 보통 6월 할 때 다니던 교회를 떠나요. 이건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약한 수준의 지금 이 성대염이 있어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5번이나 검사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염증이 있어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치밀하게 조사한다는 그 서류입니다. 육아일지라는 걸 적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마치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적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거에 대해서 빼곡하게 여러분 몰래 여러분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한 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있다가 청년들한테 보여줄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센터입니다. 이런 데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고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오픈해요. 드러내요. 인터넷 할 때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지 않다가 성경 공부로 넘어갈 때 알려줘요.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근데 전도 실적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신천지에서 외국 해외에서도 요즘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잘 안 되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 잘해줄 거예요. 뭐 기타도 무료로 배우고, 막 영어 공부하고, 수지침, 마사지, 꽃꽂이, 필라테스, 요가, 뭐 피아노 반주, 뭐 등산 동호회, 뭐 별걸 다 해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타 전문가 만들어 주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끼리 기도로 마칠까요? 성경 공부할까요? 이렇게 성경적인 모임으로 넘어가려고요. 요때 부작용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심지어 이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입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책 들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물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저기 집사님, 우리 아는 목사님이 무슨 제자훈련 같은 거 한 달만 들어보라 하시는데 다녀보고 싶긴 한데 혼자 다니기가 그래요. 나는 교회 별로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고 집사님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뭐 성경 공부 좋다는데 혹시 이상한 데일 수 있는데 한 달만 나랑 좀 같이 다녀줘요. 나는 원칙이 있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하고 따라가세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이상한 데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들어가서 내가 배워보고 막 이단같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이실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이 그걸 들어가서 딱 배워보고 딱 1강 듣자마자 뭐야? 이단이구만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술 한 방울 타서 들으면 대부분 모르시듯이 이 사람들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초창기에 안 들키려고 이 한국교회 교재를 가져다가 섞어가지고 얼마나 개발했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단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으셨다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성경관이 망가지고 오염될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신천지 교리를 미리 배워보시는 거예요. 미리 재미로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조금만 배워도 금방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인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겨버려요. 미리 배운 분들은. 오늘은 시간상 제가 교리를 못 해드리고요. 이따가 저녁 시간에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유튜브로도 다 올려놔서 사실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자, 유튜브에 저희 상담소랑 다 올려놨습니다.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이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유튜브에 저희 다 올려놔가지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막 고양이 동영상 같은 거 3시간 동안 보시면서 이단 유튜브는 안 봐주시고,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 사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신천지 건물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계세요. 팻말에 쓰여 있죠. 목에 걸고 있는 팻말에 사랑스러운 내 딸을 돌려보내라. 아들 딸이 가출해가지고 시위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거죠. 저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페인트 칠을 해놓기도 하고. 근데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거죠.
요 신문 기사는 저희 상담 소장님이신데요. 이제 신천지에 집단 폭행 당하셨을 때 기사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사기꾼들한테 잘못 배우면 저렇게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하죠. 이단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저희가 어떤 성경을 배울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는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이단 상담소 협회 지저스 114 검색하시면 전국 상담소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구 가까운 곳에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이 보이는 특징 12가지. 혹시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봐주셔야겠죠.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막 바빠져요. 신천지 전도 활동도 바쁘고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많고 이러니까 막 바빠져요. 두 번째, 갑자기 성적이 떨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바빠지니까요.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신천지에서 사람을 교리적으로 마취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고 버티면 신천지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14만 4천의 때가 온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막 신천지 활동에 열중하게 되죠.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학생들이. 물론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지다고 신천지 빠진 건 아니에요. 다행이죠. 비밀이 많아지고 어디 갔는지 잘 말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자취하려 하고요.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식 V 뉴스에도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여러분 V 한번 해보세요.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세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규칙은 아닌데 얘네 습관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요. 그걸 따라하다가 신천지인들은 단체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라, 저 사람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저는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상관없이 손가락 V를 이렇게 해왔어요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신천지 중요 절기가 있어요.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신천지 중요 절기들인데, 이 절기 때 교회, 학교, 가정, 직장을 빠지고 어딜 간다 이러면 이제 의심할 만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 핸드폰에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그 사람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신천지 자료나 전단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공부 같은 거,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나쁜 짓이죠. 이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고 가방을 막 이렇게 뒤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너무나 걱정되는 정황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 한해서,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많이 나와요. 신천지 뭐 자료 같은 게 가방에서. 뭐 성경 공부 같은 게 나왔는데 봐도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첩에서 신천지식 V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천지 어플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용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데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냐면 신천지인들은 어쨌든 다 텔레그램을 써요. 자기들끼리는 카톡 대신에 텔레그램을 씁니다. 밑에 4개는 신천지 전용이에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화원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이제 다 숨겨놔가지고 안 들키려고 다 잠궈놓고 숨겨놔가지고 당연히 이제 금방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주의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들키기도 합니다. 이건 신천지식 V. 이런 게 사진첩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연락처와 사이트인데요. 이제 신천지 문제 발생,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지인,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 상황이 딱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져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하지만 자그마치 20만 명이 비밀 결사로 활동하고 있고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화재나 지진,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듯이 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대부분 갑자기 아시게 돼요. 갑자기 알게 돼요.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신천지 증거 자료가 막 나온다거나 누군가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알게 돼요. 너무 놀라신 나머지 어떻게 행동하냐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그러면 이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신천지예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싸,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걸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려고 시도하겠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요. 심한 경우 몸싸움을 하거나 자해를 하고 가출하죠. 심한 경우 막 말싸움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 상담소 대비 교육을 신천지로부터 받아요.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가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소까지 데려오더라도 말로 할 수 없이 사납고 이제 가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외울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티 내지 않기. 티 안 내시는 거예요.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이 티를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상담소랑 연결해서 이 사람 치료하려고 준비할 텐데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면 당사자 귀에도 들어가면 놀랄 수 있으니까 교회에는 소문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티내지 않기. 두 번째,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나 지혜롭게 대처하신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 못 오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망해요. 딱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대부분 그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시거든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막 신천지였어, 막 집안 뒤집어지고 막 울고불고 싸우고 막 호적에서 판다 막 난리 나고 그냥 가출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혼자 터덜터덜 상담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명 두 가지입니다. 그림이 두 가지가 있네요.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펜을 잡고 있는 사진, 두 가지네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단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을 미워하는 법만 배웠지 사랑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 저희 상담소에서 한 명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신천지에서 한 명 꺼내서 이 사람 머릿속에서 신천지 교리를 씻어내고 제대로 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4개월 걸려요. 최소. 일주일 내내 교육하는데 4개월 걸려요. 그 4개월이 끝나면 같이 신천지에서 나온 친구들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을 하고 꽃다발 받고 부모님 오시고 간증하고 단체 사진 찍고 축제를 벌여요.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요. 저희가 졸업증도 써줘요. 이 사람은 저희 상담소에서 치료됐습니다. 도장 찍고 다니던 교회로 돌려보내요. 근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 사람 신천지 출신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밀어내서 너무 상처받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가슴이 찢어지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이단 출신인 사람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기가 현장에서 많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 불쌍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단 출신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만희 교주 92세입니다. 그 사람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쌍한 사람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주도 노령이고요. JM에서 정명석 교주도 고령이고, 뭐 그런 아류 이단들이 계속 또 새로운 이단들이 생기겠지만 이단 출신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날이 많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 알려주려면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성경 실력.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스톱워치를 제공했는데 이제 시간이 딱 됐네요.